좌우 앞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만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찬양 함께 나누었던 우리 대원들 가운데 늘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입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5월달입니다. 4월달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훅 지나갔어요. 근데 4월 한 달을 돌아보면 5월달도 우리가 넉넉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실은 4월 한 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싶으면 때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만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보시고, 또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닫혀있는 그 문을 열어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파서 힘들어서 병상에서 여러분 골방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또한 살피시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닿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손 닿는 것마다 복의 복을 주셨던 4월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막 염려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입사합시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나라도 걱정하지 마요. 걱정할 일 있으면 기도할 때 10분이라도 더 기도하면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하나님 대통령 세워달라고 중보하면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믿음으로 잘 살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믿음으로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아십니까? 프랑스의 경제학자 바스티아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이 내용을 그 1850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 수필 집에서 깨어진 유리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그 문제, 이 용어에 대한 풀이 해석을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 이걸 통해서 기회비용이 어떤 의미인가? 어느 상점의 아버지의 그 아들이 실수로 그 상점의 유리창을 깨뜨려 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마스티아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유리창을 깬 행위가 경제 활동에 유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상점에 유리가 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끼어졌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뭐 할 것 같아요? 유리공을 불러가지고 끼어진 것을 거두어내고 새 유리를 끼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리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가게 주인은요, 평상시 이 돈이 벌리면 내 가족들의 그 밥상에다가 빵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번 돈을 가지고 뭡니까? 빵가게 가서 빵을 구입을 합니다. 그럼 빵가게 입장에서는 돈을 잃은 거예요, 번 거예요? 자, 그렇게 빵가게에서 주인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것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니까 종업원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더 늘려야 될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한다. 경제개념을. 우리 대한민국이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티아는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유리창을 깬 행위가 그 마을의 경제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보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이 이야기처럼 한편에서 이득이 생기면 다른 편에서 그만큼의 이득을 잃어가는 이런 것들을 기회비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고민을 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합니다. 자, 가능하면 기회비용이 적은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신앙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서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자,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축구 모임을 가지 않으면 축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걸 포기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여행에서 누려지는 유익함들을 어떻게 누리지는 못하겠죠. 자,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히 그런 소소한 것을 포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 밭을 사버리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하더라도 천국을 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 기회비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명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선택하고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배교를 선택하고 안위를 취할 것인가, 이 두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 선택에 관해 굉장히 주목하셨고 귀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스데반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기회비용을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가치 있는 그 선택이 뭘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 맞는 것을 뭐합니까? 그냥 당연시 여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저들이 모른다, 불쌍히 여겨달라,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무엇까지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용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왕이 정말 지불해야 될 걸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당면한 문제, 그리고 결과, 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기회비용을 잘 지불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넘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너에게 이제 명령 하나 줄 터인즉 이 명령을 잘 귀담아 담고 담은 것에만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해라 라는 거였어요. 거기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었다, 오더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한 행동이 어떤 겁니까? 아각 왕 양과 소 모든 좋은 것 기름진 것 다 가지고 오고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가 취한 행동은 가치 없고 그리고 하찮은 것만 뭐했다? 15장 9절에 보니까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냐면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어쨌거나 잘못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가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변의 인물들도 있겠지만 환경들도 하나님 들어가시겠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터치하고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지키는 일이요, 더불어 건너뛰어서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때에 우리의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사울왕에 보내는 사무엘 선지자 어떤 모습일까? 17,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띄워주시고요. 자, 왜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근심하며 부르짖었을까요? 통일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무엘이 뭐합니까?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했을까요? 잘 못 되기를 원했을까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왕이 하는 플레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켜 행했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 과정을 스토리화시켜서 15장에 담아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사울이 있는 거고 거기서 가르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너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인 것 같아요. 아이고 막 꼴 보기 싫다 막. 아이고 막 니 보니까 막 후회한다 막.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정말 너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네가 하는 액션을 취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 얼음 냉수와 같구나. 넌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왕이기 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켜 행해야 할 그 백성. 근데 그 왕이요, 나는 내 길 갈 터이니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들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로 그 밤을 새며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를 만나러 갔는데 우리 12절 어떤 사울을 만나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만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렙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2절 내용이 뭡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한 상황을 놓고 사울이 선택한 액션은 뭐였습니까? 기념비 세우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은 누가
싸운 전쟁입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니시, 그분의 깃발을 꽂아주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공동체,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경험치 때문에, 이런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품어가시고 그를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사울 왕이 그가 잘나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를 마음을, 생각을, 삶을, 그의 영적인 지경을 어둡고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어 버렸을까? 여하튼 간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찾아갔을 때 그를 대면했던 행동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러 온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그 기념비를 많이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양만 할 게 아니라 그 곳곳에 세워두라 이 말입니다. 세워두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하고 보게끔 만들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의 기적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역사다. 봐라. 세상 사람들도 봐야지만 사랑하는 자녀들도 보게끔 만드는 게 기념비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음탕하잖아. 사울이 이미 마음이 얼마나 패역해져.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자 아주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13절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다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인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속이려고 죄송합니다 깝치면 안 돼.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다 헤아리고 계세요. 지난달에 작년에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조성되기 전부터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뭘 자꾸 숨기려고 해요? 뭘 감추려고 해요? 기가 막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안 행했죠. 자기가 원하는 걸 행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도 동일한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지.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제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원해요. 지역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심은 복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의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부메랑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얼마나 이렇게 낯뜨거운 소리인지 몰라요. 아각, 왕, 양과 소, 모든 좋은 거, 기름진 거 다 취해놓고 15장 9절에 뭐 얘기합니까? 14절에 사울왕의 대화 중에 사무엘과의 대화 중에 사울왕하고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양과 염소의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가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는 순간이, 여러분 거짓말 길어봐야 얼마 못 버텨요.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통이 났죠? 자, 이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멈춰야 돼. 성령께서 그만! 더 가면 죽어! 그만할 때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 영의 귀가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눈도 열려 있어야 돼. 귀도 열려 있었지만 눈도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나에게 메시지인지 나를 살리게 하는 메시지인지 너도 나도 우리도 함께 살리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인지 잘 분간하고 분별해서 적용을 딱 해야 돼요.
그래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이 친구 안 되겠다,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공동체 안 되겠다, 그래서 7길로 떠나는 겁니다. 사단이 막 오는 족족히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일 날 일이 큰일 날. 지금 사단이 사울을 어떻게 지금 조장하는지 보세요. 계속 거짓말하게 하고 핑계대고 15절 21절 보세요. 무슨 핑계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2번이나 변명하면서 그것은 내가 원해서 끌고 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계속 2번이나 하나님께 제사. 기회 줬으면 기회를 잡아야지. 어쩌다 사울이 이런 인생이 됐는지 몰라.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신앙생활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려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요 그렇게 녹록한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그들의 사명과 사역은 그런 사람들 끌어내려서, 그런 애매하고 아리까리한 사람들 끌어내려서 자기 자식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길 그렇게 원한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울은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본인만 죽어요? 가족들이, 물론 무비보셋만 빼고. 사무엘이 듣다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 100번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 구현해내는가, 실현해내는가. 그래서 열매를 맺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주는지 한번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본문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 자,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 보면요 아간하고 똑같아. 아간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냅니다. 그때도 뭐합니까? 아간은 그냥 가슴 졸이고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은 거 들키지 않으면 장땡이다.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지파별로, 족속별로, 수장들면 우두머리들을 다 뽑아내. 그때까지 뭐합니까? 버텨냅니다. 지금 사울하고 별반 다를 게 뭐 있어요? 결국은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가 훔쳐냈던 모든 것들도 아골골짜기에 다 집어넣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사울 왕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회랑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로 끝이 났다면 회개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메시지 보세요.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인 것 같아요? 후회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백성을 두려워요. 그들의 말씀을 듣느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변명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회개가 아닌 변명을 한 걸까? 24절에 나오잖아. 백성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모습이 빌라도에게도 등장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거기다가 총독들을 세웠죠.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자기는 어쨌거나 예수님 살려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에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킬 거고, 반란의 중심을 끊어내지 못한 빌라도는, 총독 빌라도는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엎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선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백성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도요, 별반 똑같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야의 지도자가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들어야죠. 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야 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기울여 듣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두려워할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 괴리 없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자,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띄워주세요. 결국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버리고 뭐하는 행위입니까? 돌아서겠다. 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은 뭡니까? 절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옷자락이 뭡니까? 찢어졌다. 근데 여기만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돌아설 것 같다라는 또 착각을 불러일으켜. 그러니까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이건 아니면 돌아서야 되죠. 옷자락을 절박하게 붙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 이제 청하옵나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왜 자신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30절은 이야기합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린 존재가 아닌 왕, 인정받는 왕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 빌려서, 예배라는 이름 빌려서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했어요. 지금 사울왕은요, 하나님이냐 백성이냐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가 선택한 것은 백성이었다. 결국 이 왕이라는 자존심을, 체면이라는 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뭡니까? 자기 고집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뭐다? 선봉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과 비교해보면 더 악질이에요. 그런데도 왜 악질이냐? 그는 이미 남의 부인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공권력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동원해가지고 내 사람 만들고 내 만족과 유익을 채워가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똑같이 선지자 사울에게 보냈던 사무엘처럼 나단을 보냅니다. 여기가 관전 포인트예요. 보내서 당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명확하게 지도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중요한 사실은 무릎을 턱 꿇고 그게 본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극명하게 잘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귀가 열려서 십자가 앞에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이미 성경에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의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다게 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체면.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체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보좌 앞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요,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누구를 선택해야 됐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야말로 가장 사울의 어리석한 선택이었다. 우리 형태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치 펄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들에게 의존하는 성향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특히 자기 존중의 경우에 그렇다. 만인의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린다면 이는 만인을 자신의 심판관으로 삼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사울에게 지금 적용하면 그래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나 다름이 없는 존재다.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백성의 눈치를 보는 인생들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에 눈치 보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오히려 백성들을 자신의 심판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려우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이 위기는요 새로운 기회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면 오늘의 결론의 말씀, 이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여러분, 사람 잃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다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 믿음을 선택,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다윗이 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선택과 기회 비용을 잘 지불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수월과 음보로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나라와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말씀에 붙들린 인생,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힘겨운 삶, 그리고 때로는 곤란한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백성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기회 비용을 하나님 아버지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의 인생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를 않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기회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생, 말씀에 붙들린 인생,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영위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가는 인생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인생, 깨닫는 대로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